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교회와 성도들이 많이 듣고 또 자주 쓰는 말입니다. 흔히 부흥회의 주제나 교회 표어 등에서 가장 흔하게 자주 쓰이는 말을 꼽으라면 단연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1등을 차지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처럼 크게 오해되고 또 오용되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는 은혜롭고 뜻깊은 그런 단어이지만 어찌된 일인지 오늘날 성도들 사이에서도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이 그 참된 의미가 상실되고 또 그 의미가 변질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신기하고 야단스럽고 흥청되는 분위기와 밀접한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 충만은, 또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성령 충만은 그와 같이 무질서하거나 혼란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일어나게 하시는 일들은 질서정연하고 분명한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초대 교회사에서 성령 충만의 첫 사례였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약시대 첫 번째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체험했던 그 특별한 사건은 성자 하나님께서 복음 사역을 끝내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 가운데 친히 내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새 시대, 성령 시대를 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오순절 날에 체험했던 성령 강림의 사건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날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 충만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기록된 내용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6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에 지키던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맥추절이라고도 또 칠칠절이라고도 불리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때는 6월절의 절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이 오순절 사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약 일주일 정도 또는 열흘 정도 지난 때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또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중심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분부를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시작하였고 계속해서 그 기도의 모임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기록된 본문을 보니까 이날 사도들이 또 제자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했는데, 그 장소는 아마도 그동안 성령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였던 아마 마가의 다락방이었을 것입니다. 그날의 성령 강림 사건은 두 가지 전조가 있었습니다. 먼저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 집에 가득하게 찼습니다.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성령과 밀접하게 연관된 단어입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자체가 바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이 창조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코에 불어넣으신 생기 역시 이 단어가 똑같이 사용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 전조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사람들 위에 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과 더불어 예수님께서 친히 증거하신 것처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예언했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즉, 이 바람과 불의 징조들은 지금 그곳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성경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는
확실한 성령, 예수님의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실제로 임하게 됨을 보여준 증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표징들과 함께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채워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성령이 그들의 심령 속에 가득 채워졌다는 말입니다. 이런 표현은 바로 이제부터 성령께서 사람의 심령에 친히 내재하셔서 활동하시는 때가 시작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시대였지만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충만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바람이나 불 그 자체가 성령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음을 알려주는 증거일 뿐이고 진짜 성령께서는 오직 그들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역사를 보면 오래전부터 반복되어 왔던 성령 충만의 모습을 착각하는 사람들이 발견되는데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환각적인 상태에 빠지는 것, 몸에 경련을 일으키고 뒤로 자빠지고 알 수 없는 소리를 짓거리는 이런 것들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했던 신사도 운동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이 신사도 운동은 1900년쯤에 아프리카에서부터 시작된 은사주의 운동입니다. 그들은 초대교회에 사도들이 있었던 것처럼 현대에도 사도와 선지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직통계시, 예언 이런 은사를 중요시하고 극단적인 신비주의를 표방하는 단체입니다. 요즘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름이 TV 조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요즘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는 신사도주의자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를 홍보하는 영상을 찍어 올렸는데 제가 그 영상을 한번 보았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 자기가 물에다가 안수를 해서 그 물이 기름 부음 받은 물이라고 하면서 그 물을 판매하는데 그 물을 아예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생수통과 같이 그렇게 플라스틱 통으로 아예 대량 생산해서 그렇게 파는 영상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책상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물을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 그 물을 사러 온 사람들이 그 물통을 만질 때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몸을 부들부들 떨거나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거나 아니면 아예 정신을 잃어버리고 기절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그 영상에 찍어 올렸고, 또 어떤 사람을 보았는데 그 사람은 선글라스를 쓰고 네일 아트를 한 상태로 굉장히 옷을 화려하게 입은 어떤 사람이었는데 선글라스를 쓰고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을 맹인이라고 그렇게 주변에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아까 그 조슈아라고 하는 사람이 안수해서 파는 물과 또 스티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만졌더니 그 즉시 눈이 떠지는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영상이었습니다. 그 TV 조슈아라고 하는 사람의 제자가 한국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이 박혁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혹시 유튜브를 보시다가 전도자 박혁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여러 영상을 올리는 것들을 혹시 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람 역시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영상을 한번 제가 살펴보니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이름은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보여준다고 하면서 누가 봐도 돈 주고 사람을 사서 짜고 치는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유튜브에 올리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여러 가지 신사도 운동을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받았다고 주장하는 은사라든지 직통계시라고 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고 절박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소위 기름 부음 받은 물, 기름 부음 받은 스티커라고 하는 것을 대량으로 만들어서 비싼 값에 팔아먹는 등 사기를 치고 그 사기를 치기 위해서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
쇼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인터넷에 올리고 있는데, 많은 경로들 또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의 행동들이 거짓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 의해서 미혹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은 비성경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단에서 많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또 교회와 성도들에게 참여 금지 등 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사도 운동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안수 기도를 통한 임파테이션, 전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시하고,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쓰러짐과 웃음, 대굴대굴 구름, 경련, 낄낄거림, 비틀거림,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역사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이러한 행동들은 성령을 무슨 잡신처럼 취급하는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을 무당 신들린 경우와 별반 다름없이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황당한, 어처구니 없는 영적인 만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무슨 이상한 음성을 들었다든지, 금식하다가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 무슨 밝은 빛을 보았다든지, 술에 취한 것처럼 비틀비틀 한다든지, 땅바닥에 구르면서 낄낄거린다든지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 충만한 증거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식으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고, 오순절날 성령 받았던 그 제자들에게도 그런 저질적인 모습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은 원래 가지고 있던 내 영을 무슨 돌을 닦거나 큰 깨달음을 얻어서 더 차원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거나 발전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영이 새롭게 우리의 심령 속에 자리 잡고 역사하게 되는 그러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은 나의 어떤 노력이나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영, 전혀 다른 차원의 영이 우리의 미련하고 교만하고 어두웠던 영을 완전히 주장하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순절의 첫 성령 강림이 그러했습니다.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던 또 다른 보혜사를 약속대로 보내주심으로써 시작되었고, 각 성도의 심령 속에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심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바람과 불은 오직 그런 성령 충만함의 시대가 구약 성경과 또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대로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음을 증거하는 증거일 뿐이고, 그 날에 단 한 번만 사용되었던 그러한 표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친히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좌정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성령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이 됨으로써 우리 자신이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뀌는 것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의 은혜 주시기를 간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성령의 충만의 결과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과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본문 5절부터 13절까지 기록된 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처럼 사도들의 심령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었을 때 가장 처음 나타난 역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4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말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다른 언어들이었습니다. 이 다른 언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게 마구잡이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의미가 통하는 언어, 즉 여러 종류의 외국어였습니다. 5절 이하에 기록된 내용을 볼 때 그 내용은 분명합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수르의 이민 정책, 바벨론 포로 시대를 통하여서 유대인들은 이미 수백 년 전부터 각 나라로 흩어져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각 나라, 당시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던 많은 지역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흩어져 살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또 그런 유대인들의 전도를 받고 개종한 이방인들, 즉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날 유대인의 절기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각각 자기의 방언, 즉 각 사람의 난 곳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된 것입니다. 사도들을 포함한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이었고 그런 각 나라의 외국어들을 다 알 수 없고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들 심령에 내재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도 모르게 각 나라의 언어들로 말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제자들을 가리켜서 새 술에 취하였다라고 조롱하였는데, 이것은 그도 그럴 것이 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외국어였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 중에도 그 언어를 다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언어를 알아들었던 사람들은 제자들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는 내용이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말함이었다라고 그 내용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UN 회의라든지 국제회의 같은 데서 한 나라의 대표가 연설을 할 때에 동시 통역 기계를 통하여서 그 내용을 전달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그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런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많은 나라의 언어들로 그 제자들의 입에서 나오게 하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가 효과적으로 또 급속히 세계를 향하여 퍼져나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각 나라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마침 예루살렘에 모여 있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그렇게 역사하심으로써 한 번에 땅끝까지 향하는 선교의 첫 테이프를 끊으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날 제자들의 전도를 받았던 복음 전파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마음에 그 심령에 변화를 받았던 유대인들과 개종했던 이방인들이 자기가 살고 있던 고국으로 돌아가서 자기 사는 곳에서 그 이야기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교회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사도들이 이후에 한 번도 방문하지 못했던 곳에 갔을 때 그곳에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역시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성도의 반응은 바로 그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 즉 복음을 전파하는 소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확실하게 체험한 사실에 근거한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를 자기 자신이 분명한 정신으로 깨닫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 각 나라 사람을 향하여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면 무엇을 해야 할지 그 내용을 분명하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 혼자만 은혜 받고 혼자만 영적인 기쁨을 누리라고 보내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막혀있던 입을 열고 소리를 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라고 그처럼 크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는 울어야 합니다. 태중에 있을 때에는 기도로 호흡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울 필요가 없었지만 이제 그 태 밖으로 나와서 바깥 세상의 공기를 들이마시고 살아야 하는 순간을 맞이하였기 때문에 울음을 통하여서 그 기도를 터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생아의 울음소리는 그 아이가 살아서 숨을 쉬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호흡이 시작된 사람은 반드시 소리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후 전도를 위하여서 우리의 입이 열리고 복음의 소리가 터져나오게 되고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우리의 가슴이 열리고 우리의 열정이 뜨거워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 안에서 활동하시기를 시작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기도 부끄러워했던 내 입에서 교회 한번 와보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고, 전에는 차마 하지 못했던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가 내 입에서 나오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당연한 결과인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은 자들로서 자기가 말하고도 그 뜻을 알 수 없는 이상한 방언에 미혹되거나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자신을 높이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전달하는 복음 전파에 힘써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성령 충만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입니다. 본문 14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베드로의 설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혀 외국어 공부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각 나라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파하는 이 신기한 사건 앞에서 예루살렘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놀라며 당황하게 되었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도 베드로가 대표로 일어나서 그들 앞에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는 우선 일부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처럼 사도들이나 제자들이 세술에 취하여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때가 제3신이 이 사람들이 취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3신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오전 9시를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은 대부분 이 시간에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취했을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세술에 취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논리정연한 변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는 그와 같은 사도들의 방언을 두고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는 이 요엘서의 말씀은 메시아의 강림을 통하여 이루어질 말세에 관한 예언입니다. 여기서 말세라고 하는 것은 세상 끝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신약시대 전체에 해당되는 것으로 실제적인 의미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 바로 오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 신약시대는 하나님께서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는 사건으로 시작된다라고 예언되었습니다. 바로 그 예언대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신약 교회 시대의 출발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령 강림은 그 받은 자들로 하여금 예언을 말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통하여서 성령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된 것 자체, 그 자체가 역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역사였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신약 교회는 하늘의 기사와 땅의 징조들과 함께 임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심판날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전체 신약 교회 시대를 통하여서 가장 핵심이 되는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이 한 가지 주제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짧지만 강렬한 교훈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베드로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을 설명해 주고 또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와 직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즉석에서 확실하고 명백하게 그들 앞에서 증거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볼 때에 율법학자도 아니었고 서기관도 아니었던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께서 그 베드로의 심령을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었던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역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또 따르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또 약속하셨던 말씀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당신이 하신 모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별 계신 성경 한 절 한 절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나 오늘날이나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이 역사하심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깨닫게 되는 이 한 가지 결과이며, 그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잘 읽고 잘 듣는 성도, 또 성경을 읽을 때마다 또 들을 때마다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속에서 완성되어가는 최종 목적을 발견하는 성도야말로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쓸데없는 말과 행동으로 사람을 미혹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 행하심을 증거하는 모습으로 이어지며, 성령 충만의 최종 목적은 많은 돈을 벌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라 성경 말씀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 영화로운 천국에까지 인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완성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날마다 힘쓰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어처구니 없게도 함부로 오용되고 값싸게 취급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은 안개처럼 모호하게 퍼져 있는 어떤 기운도 아니고 어떤 이단 교주가 입으로 훅 불어 숨결을 타고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바람 같은 존재도 아니고, 무소부지하신 가운데 택한 백성들의 심령 하나하나에 자리 잡고 역사하시는 제3위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정상적인 그리고 질서정연한 사건들을 동반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조, 섭리,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고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구원 계획을 적용하시는 분이며 오늘날 우리 속에 친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충만하게 내재하시게 되면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구속 역사를 진행하시는 목적은 택한 백성들을 부르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도는 세상과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동일한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을 따라 지금도 살아가게 하십니다. 특히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러한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모든 택함받은 성도의 육체에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또 성령 충만한 삶을 바르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밤에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신앙생활, 말과 행실을 통하여 오직 복음을 전파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죄로 인해 영원히 죽었던 자들을 위해